네, 드디어 이제 15장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16장 하면은 고린도전서가 끝납니다. 네, 저만 좋나요? 네, 네, 다만 문제는 오늘 58절까지라서 제가 30분까지 마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졸지 말고 우리 함께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요, 지금 14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전제가 되는 부활의 문제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부록으로 지금 부활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은 지금 부활이 없다, 아예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이 몸은 악의 근원이라고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은 영혼이 몸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은 귀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 철학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이 쾌락주의로 알려져 있는 이 학파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내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 사람들은 몸의 부활 같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전도행을 하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듣겠다 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부활 따위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당시의 사람의 생각을 가져야 좀 더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이빨 아프면 어떻게 하시죠?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보통 어렸을 때부터 이빨이 썩거든요. 이제 젖을 먹으면, 모유를 먹으면 썩습니다. 특별히 저희 서연이도 좀 이빨 좀 썩어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썩고 나서 새 이빨이 나더라도 뭐 치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칫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 관리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빨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고통이 있었습니다. 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병도 있고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픈 것이 늘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몸이란 건 늘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 정신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얽매는 것인데 몸에 왜 부활을 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주후, 그러니까 AD 200년경에 셀서스라는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부활은 벌레들이나 소망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폄하할 정도로, 지금은 AD 1세기인데요 AD 200년 때에도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은 아까 읽은 것처럼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일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4장 보시니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즉 이제 죽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7절 보시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무슨 의미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100% 부활한다는 것이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만 몸의 부활을,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채로 죽는 사람들은 끝이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핍박받고 신앙 지켰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런 마음 때문에 슬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부활하여서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어떤 부분이 지금 축소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보니까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도저히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제자였던 디모데가 사역할 쯤에 이런 일들을 되게 반복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학자들도 이 부활장에 정확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의 일부 성도는 아예 안 믿었고 일부 성도들은 지금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온 듯이 부활을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미 영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나는 글도 모르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적으로 부활하였기 때문에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방언을 행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철학의 영향을 받고 또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 크고 위대한 것이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축소하고 왜곡하여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게 참 힘들죠. 그 금요일 날 좀 사고가 있었어요. 이 주차바가 내려오는데, 저희 외부 주차바 내려오는데 그 부녀가 걸어가시다가 20대 딸이 머리 맞았어요, 주차바가. 그래갖고 이제 어떡해요? 이제 얼른 제가 모시고서 이제 병원 갔어요. 다행히 이제 크게 아프시진 않았는데 뼈에도 이상 없고.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저랑 그 아버지랑 그 딸이랑 있는데 딸이 엑스레이 찍으러 간 사이에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근데 왜 안 믿었느냐? 부활이 도저히 안 믿어져서 포기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활이라는 게 그만큼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 부활은 믿지 않은 채 지금 행복 즐기면 충분하지라고 믿는 사람들도 간간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요. 우리 3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신앙 고백이 요약되어 있죠. 사도신경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 압축된 신앙 고백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3절과 4절에 압축되어 있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부활을 자꾸 믿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증인들을 설명해요. 먼저는 게바, 너희가 그토록 좋아해서 따르는 베드로 선생님, 그 선생님도 부활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이 보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믿었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사도 바울도 믿었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증인의 목록들을 서술하면서 부활이 사실이다, 너희가 믿지 못하면 지금 이 증인들의 대다수가 살아있으니 가서 확인해봐라 라고 하면서 부활의 확실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라.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 전도는 다 헛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은 모든 일도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다 설명합니다. 또 계속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그 게바를 비롯한 수많은 증인들, 그 증인들이 부활이란 게 없다면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쟁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독특하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으로 죄가 해결됐다고 이해하는데, 성경은 부활을 하셔야지 완전히 죄가 해결됐다,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고,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그 삶에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의미 없는 일에 헛되게 수고한 사람들이니 멍청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32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렀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서 이제 맹수와 더불어 싸우렀다,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이 이 맹수랑 싸웠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렇게 이 맹수들, 이 호랑이나 사자와 싸울 수 있게 그런 경기장에 넣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상징적으로 맹수와 같이 에베소에서 방해하던 그 방해자들을 아마 설명한 표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내가 그 맹수처럼 나에게 달려드는 사람들과 왜 이렇게 힘들게 싸우면서 사역을 하겠느냐. 부활이 없으면 어차피 언젠가는, 내일이라고 이야기되는 언젠가 미래에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는 것,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부활이 없다면 복음 선포가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된 것이고, 사도들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도들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부활은 이미 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럼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복음 전파는, 복음 선포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도들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된 존재가 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성도의 삶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수고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8절이 결말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증인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는 일로
평가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증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랑의 실천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 설명해요. 23절 말씀 좀 보니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 이후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합니다. 먼저는 예수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이미 먼저 부활하셨죠.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예수님께서 강림하시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3장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다음 강림하신 그 사이, 이미 부활하셨고 아직 강림하시지 않은 그 사이를 살고 있는 때이죠.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강림이 결말로 나올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이 땅에 언젠가 오실 것입니다. 그럼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더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못되게 믿은 것처럼 예수님 재림 못 봤으니까 부활 못해,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뒤에 다시 좀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자, 내가 너희한테 그토록 얘기했던 승리를 보여주마. 그러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십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건 세상의 통치,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서 돈 많은 사람에 의해서 법이 좌지우지되고 권세가 좌지우지되고 힘이 많은 사람이 힘을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지막 때에는 그 부활하신 이유가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두려운 현상들, 그것들은 모두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뭐 이러면서 쭉 말씀이 나와요. 근데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 이것은 이제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는 썩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악의 권세에, 악의 통치에 굴복당하고 있고 그 힘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의 몸이 썩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고 있다는 표현은 뭐 단순해요. 여러분 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부들 중에 느끼실 분도 있지만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분들이 있어요. 이제 비가 오면 삭신이 쑤시고 백신을 맞았는데 아프지가 않고, 네, 저는 안 아프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으신 이은정 선생님은 3일을 아프셨거든요. 저는 안 아프더라고요. 제 몸이 더 썩은 거죠. 죄의 결과물입니다. 썩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썩어져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을 더 사랑하고 선한 것은 부정하는 그런 썩어짐,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사망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죄의 결과물은 끝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여서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 못 드렸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그리스인들이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천천히 지금 설명합니다. 39절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무슨 의미냐면요, 짐승은 짐승의 목적에 맞게 육체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목적에 맞게 육체가 있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기 편하도록 그 목적에 맞춰서 물고기가 지음받았고, 새는 하늘에 날기 편하도록 맞춰서 그 육체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부활하게 하실 때는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알맞는 몸을 새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해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해는 빛을 발하고, 달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달은 빛을 반사하죠. 쓰임이 다른 것처럼 우리 몸도 우리 목적에 맞게 몸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의 몸은 썩을 것입니다. 지금의 몸은 욕된 것, 죄의 결과물인 죄를 욕망하는 것, 그런 육체예요. 우리 육체가 자꾸 몸에 나쁜 걸 사모하죠. 라면을 사랑하죠. 그리고 밤 12시가 넘으면 치킨을 먹고 싶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음란한 것들을 즐기는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런 악한 것을 사랑하는 몸입니다. 그리고 약해요. 점점 약해집니다. 썩어갑니다. 이빨이 빠지고 치매에 걸리기도 해요.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육의 것인데, 목적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걸맞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썩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 죄를 욕망하는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을 욕망하는 몸이 됩니다. 이걸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내주하게 되시면 아주 이상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면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고 싶은 것. 그러니까 교회 가기는 몸이 너무 귀찮은데 교회를 가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는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몸은 이 땅의 몸이어서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귀찮음으로 표현돼서 교회를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썩어질 것을 입고 있어서.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시자 영광스러운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나는 썩어질 몸을 입고 있는데, 죄의 몸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사모하는 부활의 몸을 입은 듯한 현상을 잠시나마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중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죄의 몸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죠.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려고 할 때 지쳐, 피곤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못하겠어, 나도 에너지가 없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기에 걸맞는, 그래서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걸 즐기는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걸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네.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있다면 복음 선포가 의미 있고 믿음도 의미 있고 사도들의 말은 진리이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성도들의 삶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일에 힘쓰는 삶,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보상받지 못할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할지라도 그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싶죠, 일을. 근데 아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수고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은 썩어질 몸을 입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다. 육신에 힘이 없고 병에 걸려 있고 약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모두 죄의 결과물인 너희의 현재 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에 맞는 몸을 입혀주실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사랑을 기뻐 즐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모든 것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결국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을 입어서 에너지가 한정적이고 부족하고 그래서 짜증이 일어나고 사랑할 수가 없는 몸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오래 참을 수 있고 오래 참는 것을 넘어서 선행과 친절을 베풀 수가 있고, 내 노력으로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내가 몸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리 행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할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에서 풍족하게 누리고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기뻐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천성은 자매라는 천정은 자매님이에요. 그 지난번 작년이었는지 올해였는지 좀 제가 헷갈리는데요. 그 김상철 감독님, 김상철 목사님이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 부활절 근처에 상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마지막에 나온 분이에요. 천정은 자매라는 분인데 원래 피아니스트인데 정말 수고해서 노력해서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근데 30대 후반에 암이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유방암이 발견돼서 그때부터 이제 재활 치료를 시작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 치료를 하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가발을 쓰고 다니시고 처음에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부활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무기력하게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하고자 항암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삶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힘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오히려 자기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돕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몹시 아프고 힘들더라도 긍정적으로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부활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화 나왔을 때가 70 몇 차인가 항암을 받았는데 지금 2021년에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92차 항암을 받았대요. 항암 받는 분들이 하나같이 그 영상에서 얘기하는 게 사람이 저렇게 길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자매님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처럼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부활 이후를 사는 사람처럼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썩어질 몸 때문에 많이 아프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의 몸 입은 사람인 것처럼 웃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베풀기로 결단합니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믿는 바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지만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약속하셨고 부활 후에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내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미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처럼 내 이성으로 부활을 축소하고 왜곡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